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여 자신의 의로운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의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누구든지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인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불가능한 방법인데 이것을 성경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들이다, 혹은 자력 구원론자들이다, 혹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율법을 100% 적극적으로 다 지키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도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분의 인성도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인성에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게 임퓨테이션 됐어요. 전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합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칭의라는 개념을 재발견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칭의라는 개념이 우리 개신교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몇 주 동안 한번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혼돈되면 구원의 감격, 죄악 벗은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행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기쁨, 이런 것을 만끽하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는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나오기 싫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세교회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중세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세인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 사회는 봉건 사회예요. 그래서 영주가 땅의 주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영주 밑에 있는 농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제공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일부는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 물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한 1년, 2년, 흉년이 들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휩싸이면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일부, 귀족들만 일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영적으로는 더 불쌍하고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칭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 중세교회의 칭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칭의의 개념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의화라고 이해를 했어요. 의화. 점점 의롭게 되어가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의롭게 되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의인이 되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라틴어 자체에 칭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스티피카레라는 이 라틴어가
유스투스, 의롭다, 의롭게 라는 단어에다가 파카레라는 만들다 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이 칭이 그러면 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 의롭게 되어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세교회는 교리가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나의 의로운 공로를 통하여 더하여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에도 나와 있죠.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여 자기 공로를 통하여 의로워지는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게 된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입해 줬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에 있으며 다니면서 성례를 잘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의의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점점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게 돼. 그러면은 죽기 직전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펠라기우스주의 신인 협동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자, 그래서 중세교인들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세교인들이 응애하고 출생을 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영세를 받아요. 이거 세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 성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성사의 의미예요. 세례.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이 안수를 해서 견진성사라는 걸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이끌림을 받아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은혜가 그에게 충만해지질 않아요. 이런 성찬 예식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선한 행위를 자꾸 하면은 점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범죄를 저질러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갑니까? 못 살죠. 중세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들은 고해 성사라는 걸 합니다. 고해 신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해요. 내가 어저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해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하십시오. 이것을 다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고해 성사의 순서예요. 자,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줬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또 하나는 그에게 무슨 일을 행할 것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도록 그에게 해줍니다. 자, 주기도문을 1000번, 그리고 예배당 청소를 1년 동안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청소를 하고 이걸 다 끝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이, 특별히 루터는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내면의 죄의식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소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중세 사람은 죽습니다. 죽게 되면 이제 병자 성사라는 걸 하고 그는 이제 1%의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99%의 사람들은 연옥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아직 고해하지 못한 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아직 고해 성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예배당 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6개월 하다 죽었어요. 6개월치를 아직 보석을 못해. 이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satisfaction. 보석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의가 모자라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의에 대한 결핍.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99%가 연옥을 가는 거예요. 전부. 연옥. 근데 연옥은 지옥의 상층부예요. 연단받는 옥이에요. 연단받는 옥. 거기 가서 연옥에서 이 땅에서 못한 것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행을 하고 연단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걸 다 치르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옥에서의 시간과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연옥에서의 만년이 이 땅에서 1년이에요. 연옥에서의 하루, 이 땅에서의 하루가 연옥에서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배당 청소를 6개월 정도 남겨가 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연옥에서 6개월 곱하기 10,000개월. 6만 개월을 그 뜨거운 데서 뜨거 하면서 청소하는 거야. 물론 지옥의 하층부보다는 덜 뜨겁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청소를 하고 거기서 고행을 하고 연단을 받고 이것이 다 차야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1%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천국으로 가고 아니면 순교자라든가 그러다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까지 바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느냐?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들은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을 가니 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의식과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연옥 가서 연단받고 고통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죄짐에 눌려
사는 겁니다. 아주 루터가 대표적으로 의의 결핍으로 인한 아주 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배웠고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냈습니다. 후에 교수가 되고 주임 신부가 되어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의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6시간 동안 고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와서 6시간 동안 죄진 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 듣는 제가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러고도 죄사함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 안에서 죄가 끌어오르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고통을 잘 안 해보죠. 이런 고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역자가 의외로 많아요. 루터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막 괴로워하니까 이제 가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의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지순례에는 연단과 성물 숭배 사상이 있어요. 성물을 숭배하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면은 보통 수개월 갑니다. 3개월 걸리기도 하고 6개월 걸리기도 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려면 자기가 하던 생업을 포기해야 되죠. 그 당시에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6개월 비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신앙심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요. 맨발. 고통을 느끼면서. 마치 불교에서 절을 하면서 우리 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다종교에서 순례지를 행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무릎 꿇고 가고 기어서 가고 절하면서 가고 자기가 몸소 고난과 고통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가는 것과 유사해요. 이것은 굉장한 선행입니다. 이거를 하면 웬만한 벌은 다 해결받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성물을 숭배하죠. 이 성물 숭배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거기다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개골을 보고 그 두개골을 보기만 해도 연옥에서 500년이 감면돼요. 이런 성물 숭배 사상이 팽배했고 교회에서는 이걸 조장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물을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합력한 프레드릭 현인을 보면 그가 성물을 수집한 것이 5,500개래요. 연옥의 시간으로 학자들이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0만 2202일분이래요. 거기에 보면 성한나 마리아의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아세례 때 받은 기저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볏짚을 덮었던 그 볏짚 쪼가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쪽 있어요. 이분은 굉장한 부자고 그리고 황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나중에 루터가 이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니까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아주 많이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라는 것이 성물 숭배 사상과 성지순례가는 여러 가지 기간 동안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의를 많이 축적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자체가 중세사회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 중세는 농사만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성지순례가 네 군데에 아주 유명한 성지순례 지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스페인의 상티아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는 영국의 캔터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지순례 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써야 돼요.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은 별로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이 왜 나왔는가. 예요. 그리고는 중간중간 서유럽 중간에 18,970개 지역의 순례 장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터베리에서 로마까지 왔다 가는데 6개월이 이상 걸려요. 그럼 6개월 동안 중간중간 자야 되죠. 거기에 성물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중간중간 먹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성물을 투자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경제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걸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중세의 현실이에요. 관광 수입을 올리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래요. 그런데 루터가 성지순례를 마지막 해결책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루터가 로마에 가서 굉장한 실망과 좌절을 해요. 첫째는 로마가 너무나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인 성물 숭배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리 봐도 자기 안에 내적에 있는 죄가 끌어오르는 이것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개에서 500년 감면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하나님을 불러보고 주기도문을 불러보고 이래봤어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보아도 죄사함의 감격을 못 받고 자녀된 특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루터는 신비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비체험을 해봐도 그때뿐이고 이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일깨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해보았어도 이건 미신적인 행위일 뿐이구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먼저 개혁을 선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발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부자하고 평신도입니다. 부자니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청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교황청에서 가르친 게 전부 엉터리라는 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웅성하죠. 그래서 발도파들을 성경을 못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발도파 사람들이 100만 정도가 죽었대요. 약 200년에 걸쳐서. 죽이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교황청에서. 그리고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니까 가르쳤습니다. 이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드레스덴에서 오는 얀 후스라는 사람도 그때 와서 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가르친 게 엉터리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얀 후스가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모아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그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얀 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자들을 엄금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갖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인간이 불가능한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인들은 물질적으로도 아주 가난하고 죽음을 많이 죽으며 살기도 했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아주 그냥 핍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상 죄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이걸 늘상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정말 중세인들을 보면 중세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중세 사람들 잘 불쌍하다. 책 제목이 재밌는 게 많아요. 불쌍한 중생들 뭐 이런 게 책 제목이에요. 중세인들을 향해서. 자,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런 고민과 여러 가지를 하다가 칭의를 재발견합니다. 칭의를 재발견해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한번 3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건데 그 공의가 나를 건지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1절 2절입니다. 주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71편. 자, 2절만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건져주소서.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형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편을 강의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또 강의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은 그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의 의는 심판과 형벌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과 한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과 갈등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일단 질문을 던지고 계속 공부했어요. 탐구했어요. 의화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루터가 괴로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이 같은 문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의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지시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경 탐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4절입니다. 이전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미쳐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화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요거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속량, 화목제물, 이런 의미를 이제 따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그걸 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100%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미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10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산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걸 이해 못하면 고통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1000년이 그랬어요. 중세교회는 자기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의화되어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고 내가 선행을 하면 의가 더 쌓이고 그 의를 힘입어서 또 선행을 하고 또 의가 쌓이고 선행하고 의가 쌓이고 선행하고 의가 쌓여서 마침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럴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죄를 고해도 여죄가 남아있죠. 죄를 고하다가 다 못 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미신적인 성물 숭배와 그리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죄가 끊임없이 솟아오르죠. 그러니 죽으면 당연하게 연옥에 가서 연단받는 거예요. 이게 중세 사람들의 확고한 교리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많은 중세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칭이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이 기록했던 의도대로, 사도 바울이 적어놨던 의도 그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고대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짬뽕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을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그 전에 몇백 년 동안 많은 예비적 개혁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의의 혁명이라고 말해요. 칭의의 재발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자와 만자를 붙여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만자가 없어요. 만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도 없는 만자를 왜 붙이느냐고 따져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본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근데 은혜로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규범에 보면은 만약 누군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트렌트 공회의의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자신의 공로예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중세인이 고통받은 것 같이 살게 돼요. 죄를 사함받은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질 못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항상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칭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이 영적인 질이 이렇게 좌우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자력구원론자, 행위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졌다고 해요.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다가 자신의 의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신인 협력구원론을 말해요. 이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해요. 중세교회가 따랐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덕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있기를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주무세요. 참 비극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주무세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칭의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 자체가 온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사상이 안 바뀌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서 고통스러워요. 안 했을 때는 아유 하나님 교회 아유 오기도 싫어 이래버려요. 내가 왜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재발견이요 칭의의 재발견이요 의의 혁명을 일으킨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